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세림의 술술 불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조상님의 그 공덕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조상님을 공경합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게 되면 한량없는 조상님의 음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조상님을 잘 모시게 되면 그 속에 파묻혀 보이는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좋은 열매를 거두어들인 같이 여러분들의 가족의 뿌리인 선방 부모 조상님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또 조상님을 잘 모시게 되면 뿌리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요 줄기는 여러분이요 열매는 자손이라. 그래서 명당 자리에 조상님을 모시고 또 해탈열반할 수 있는 명당 자리 도각사에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을 모시면 바로 자손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선망부모,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영가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또는 돌아가신 형제, 자매나 처자, 권속이나 그런 영가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영가들의 넋을 위로할 수가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옛날에는 50억 인구였어요. 50억 인구에서 살아있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은 60억. 현재는 약 70억의 인구가 이렇게 지구에서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가 지구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정도의 사람들이 출산을 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해서 과학자들이 저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바다 세계에 살 수 있는 곳을 만드냐 또는 저 화성이나 우주에 우주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인구가 포화 상태 과밀도의 과밀도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독 한국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빠 엄마 두 명이서 결혼하면 두 명이 태어나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아빠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한 명 놓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 자식이 0.7명꼴로 태어납니다. 통계학적으로 0.7명꼴로 태어나는데 전 세계 인구를 종합해보면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가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영가의 숫자는 60억, 70억이 아니고 그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님들 또는 몇천만 년 전부터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 숫자까지 합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넘습니다.
그 인구의 숫자가, 즉 돌아가시고 죽은 인구의 숫자가 수백억 명, 수천억 명이 더 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이 지구에서 머물기가 점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살기가 힘든데, 바꾸어서 돌아가신 영가님들은 어디에 계실까요? 돌아가신 영가님들이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러면 머물 곳이 없게 되면, 있을 데가 없게 되면 중음신의 형태로 둥둥 떠다닙니다. 중음신의 형태로 떠다니다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사랑하는 딸한테 이렇게 머물게 돼요.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구천을 떠도는 상황에서 중음신의 형태로 아들이나 딸한테 머무르게 되면 그 아들이나 딸은 안 풀리게 돼요. 여러분들 다 집에 살지요. 집에 살면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되면 집에 들어서 발 닦고 자지 않습니까? 재충전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계신 사람들도 머물 곳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들, 아버지, 어머니, 영가님들께서 영가로서 머물 집이 없고 떠들게 되면 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50 넘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요즘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맞죠? 왜? 여러분들 남편 만나 결혼하고 또 아내 만나 결혼하고 가정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 모시고 아내 모시고 가정이고 사는데 1년에 몇 번 부모님 모시면 부모님 재워드리고 따뜻한 공양 챙겨드리고 하면 좋지만은, 부모님이 집에 안 가고 여러분들 집에 얹혀 살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요. 또 여러분들 또한 50대 60대 되신 여러분들 또한 아들 딸이 20대 후반 또 30대 또 결혼한 자녀분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결혼한 아들, 딸 집에 머물면 민폐가 되는 거예요. 안 좋아합니다. 몰라, 부모님이 재산이 수백억 있어가지고 아들 집에 한 6개월만 머물자 하면 유산 다 먹으려고, 유산 상속 받으려고 가진 아양을 다 떨어면서 며느리가 좋다는 보약, 좋은 음식은 다 해드리면서, 왜? 유산 상속 받으려고. 그럴지는 몰라도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서 자식 집에 머물면 한 달, 두 달이지 안 좋아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하물며 산 사람도 그러하거늘 힘이 없고 한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영가께서 구천을 떠돌아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살아있는 아들딸한테, 살아있는 자식한테 머물게 되면 그 아들딸은 결코 잘 풀릴 수가 없고 술술 풀릴 게 아니고 술술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하면 사람의 육체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60억, 70억, 80억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것도 중대한 문제지만은 바로 그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영가, 저 하늘의 별의 수보다도 더 많은 그 영가님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 떠도는 영가를 자각하고 느꼈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사람 모공에 9억 마리의 벌레가 있다고 했어요.
3세대 전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적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야 전자현미경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사람 모공에, 사람 땅구멍에 아주 밀도가 높은 전자현미경을 보면 9억 마리가 넘는 벌레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데 어떤 때는 여기가 가렵고 여기가 가렵고 할 때가 있죠. 바로 그 몸속에 있는 벌레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비유가 될 수 없을 만큼 조그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그 영가의 세계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육신이 없는 사람이라 때문에 사람은 이 육신이 있는 영가입니다. 이성이나 저성이나 같아요. 영가는 육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산 사람과 영가는 결국 몸뚱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스님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 버글버글거리는 생명체들이 있듯이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망원경이나 또는 원자현미경 같은 것이 없어도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다 소상하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자에 와서야 지금에 와서야 원자현미경으로 우리의 얼굴이나 입이나 눈이나 이런 데를 그 원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확대해 놓은 것이 누에나 송충이 같은 벌레가 우리의 땅구멍마다 버글버글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혹 가렵기라도 하면 바로 육체 가운데 그 땅구멍 속에 벌레가 지나간다든지 이럴 때 우리 몸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것 어디입니까? 육체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것이 바로 입입니다. 입. 이 입 안에는 수없는 그런 균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인연 따라 나타나가지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또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또 저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고 여기서 태어나서 저기서 죽고 그래가지고 인연이 있으면 서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또 거기에서 수없는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좋은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연도 있고 선연도 아니고 악연도 아닌 그저 무기의 인연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선연의 인연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선연의 인연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그 인연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연, 악연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우리가 부모를 인해서 몸을 받았으면서 부모님을 관세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죽이는 사람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겁니다. 효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고 불효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리 이야기하니까 어떤 신도님이 스님
부르자가 왜 망하게 됩니까? 이런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주시고 조탁하는 거는 다 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부모님 말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세상 삼라마상 진리예요. 효자는 성공하고 불효자는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나라에 대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또 독일은 동서로 갈렸다가 우리보다 앞서서 통일되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돼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10위라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도우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제간에 싸우게 되고 또 동포끼리 싸우고 같은 인류끼리 싸워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법을 알아야 되고 또 성근의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효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효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49제도 제대로 안 해드리려 하고, 법담선이 보각사에 있은 지 40년이 넘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수많은 인연들을 또 우리가 좋은 성불의 세계를 잇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연히 시달림 와달라고 스님이 영안실에 조상집에 가서 연부를 다 했는데, 연부를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암화옥에 할아버지 영가는 좋은 데 가시라고 49제를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형편 따라 하는 거고 또 형편이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20살짜리 손자가 딱 지켜보더라고. 그 세월이 30년이 흘러가지고 그 아들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살짜리 아들은 50이 됐겠죠. 또 연락이 왔어요. 연불 좀 해달라고. 선생님이 가서 연불을 탁 정성을 해드렸는데 유가족이 하시는 말씀이 법담 스님 별로 변한 게 없네요. 30년 전이나 지금에 별로 변한 게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좋은 데 가지고 49제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손자 되는 그 아들이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면서, 야, 정말 이 효자 집안에 효자나고 불효자 집에 불효자나고 공 심은 데 공나고 밭 심은 데 밭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기는 부모님을 제대로 안 모시면서 내 아들, 딸은 나를 잘 모시리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연이다, 선연이다 하는 것은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한 생각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고 그런 무서운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선망 부모, 조상 영가님께서 머물 때를 모셔놓고 사시사철
좋은 연구를 듣고 사시사철 좋은 본문을 듣고 좋은 공양을 드시고 하면 그 공덕으로 아들, 딸들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돈 많고 성공해서 아주 부자면 아들, 딸이 힘들면 도와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도 나가지고 잘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 근데 아들, 딸이 힘들어. 아들, 딸을 도와주고 싶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민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담선생님 어머니도 49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49에 정말 5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법담선생님이 정말 음력 4월 9일 새벽 1시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음력 4월 9일 새벽 1시. 그래서 제 어머니 제삿날이 음력 4월 초파입니다. 음력 4월 초파일 날 오전에는 부처님보시날 봉축 대법회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머니 제사를 이렇게 신도님들께서 동참한 가운데 엿법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제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가 군대 갔을 때 제대 하루를 놔두고 촛발 그 다음 날이 제대한 날이었거든요. 제대 하루를 놔두고 법담스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4월 9일 새벽 1시에 돌아가셨어요. 음력 4월 9일 새벽 1시. 그래서 중대장께서 초파일 전날에 너희절에 가서 초파일을 도와드리라, 등도 달아드리고 준비를 해드리라 이렇게 중대장께서 특명을 내려주셔서 절에 와서 초파일 행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을 뵀을 때 말기암 환자, 정말 말기암 환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60kg 나가신 어머니께서 정말 대충 보니까 한 29kg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잔 다 숟가락에 적셔가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눈을 잠시 뜨시지만 아들아 오늘 무슨 날이고? 어머니 초파일입니다. 근데 오늘 죽으면 안 되겠네. 어머님 사셔야죠. 일어나셔야죠. 어머니께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다가 초파일날 돌아가시면 그 기쁘고 성스러운 부처님 오신 날 이 잔치 같은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4월 9일날 새벽 1시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법담심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까지 많이 아팠어요. 군대에서는 건강하게 제대로 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아팠어요. 특히 간 쪽에 크게 아팠어요. 29살의 스님이 죽을 뻔했어요. 크게 아파가지고. 그게 안 풀렸고 술술 풀리는 스님이었는데 술술 꼬이는 스님이었고 그래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래서 제 어머니 위패를 만윤위패를 정성껏 모셔가지고 그리고 스님이 정성껏 어머니를 위해서 지장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365일 좋은 연물 듣고 365일 좋은 법문 듣고 그리고 365일 좋은 공양 드시고 이러한 뒤부터 한 8개월 지나니까 법담 스님이 건강도 좋아지고 차차차차차차차
잘 풀리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선망부모 조상영가님 또는 사촌 일가친척들 또는 동생이 형을 형이 동생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부터 그 영가께서 편안히 계실 수 있는 곳에다가 모심으로써 그 영가께서 중천에서 의지할 곳 없이 떠돌다가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집이 생김으로써 영가께서 편안히 안주함으로써 그 아들, 딸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만년위패 제도예요.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서 이 만년위패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집이 필요하듯이 바로 이 만년위패 제도는 영가께서 머무는 집이에요. 그래서 법담스님 어머니 이 만년위패가 바로 여기 있는데 석법담 해가지고 제 어머님이 전주이시 이영숙 영가입니다. 그래서 전주이시 이영숙 영가 이래가지고 만년위패를 모셔서 저 보각사 영실단에 딱 새겨서 사시사철 좋은 연불 듣고 사시사철 좋은 기도를 하니까 법담스님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크게 술술 풀리는 스님이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가 집을 모시고 영가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곳을 모심으로써 스님이 추석 설날 9월 9일 영가 제사를 또 지극정성으로 지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자손이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감 소환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영각에서 앉을 자리가 없고 편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살아서 가까운 인연, 아들, 딸, 또 며느리 사이 살아서 가까운 인연 또 언짢은 인연을 영가의 몸으로 있으면서 중음신의 형태로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가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고 그런 동안에는 즉 영가가 편하지 않는 동안에는 가정이 좋아질 수가 없고 가정이 화평해질 수가 없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상님을 만년위패에다 모셔놓으면 조속으로 그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축원을 해드리고 또 법회 때는 불자님들이 맨 먼저 그 영가님들에게 잔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또 스님이 법회 때가 되면 영가님들을 도입해 편안히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좋은 법문을 듣고 또 축원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면 그 영가들이 맺혔던 원한과 그 원한심과 정의심을 모두 버리고 해탈열반함으로써 좋은 곳에 가시고 또 좋은 곳에 윤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년위패를 모시게 되면 조상님이 편안해지고 조상님께 효도하는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법담 스님은 추석이나 설날 9월 되면 더 바빠요. 많은 분들이 스님한테 제사를 맡기고 또 만년위패 오신 분들은 스님이 추석 설날 9월 9일을 평생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기 때문에 불자님들이 또 짐을 덜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만년위패 제도라는 것이 만년위패라면 영가를
좋은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자는 그런 효심의 발로와 자비심의 발로로 영가님을 모시게 되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면 부처님 전에 공덕을 잊고 하는데 영가들이 몸뚱이를 버렸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가님을 만연히 뵈다 모셔놓고 조속으로 기도해드리고 좋은 연구를 해드리고 좋은 법문을 해드리고 그리고 법회 때마다 조상님을 모셔서 우선적으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게 함으로써 미혹을 깨치고 좋은 사람의 몸으로 환생할 수가 있고 좋은데 윤회를 할 수가 있고 해탈 예반을 하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깨끗하고 위에 조상님들이 편안해야만 아랫물에 해당하는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내가 못 되는 것은 조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조상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못 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조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을 도와주겠습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이 떼거리 굽는데 어떻게 우리 살아있는 아들, 딸을 도와주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연잎에다가 영가님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면 아까도 그랬지만 이거 보세요. 성법당 보기 전주시 영수영가 이러면 영가님 집이 되는 거예요. 영가 집을 만들어서 영가님을 모시게 되면 영가님께서 편안하게 영가 집에 안주해서 만년잎에 안주해서 항상 저에서 좋은 연불, 좋은 법문을 들어서 그 아들, 딸이 잘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정법을 믿고 살아서부터 해탈도를 정득하게 하는 그러한 법도가 바로 만연잎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비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을 영실단에 모셔서 좋은 연부를 듣게 해서 미혹을 깨치고 부처님 뵙고 해안을 얻고 연불로서 마음을 싣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좌선으로 정각을 이루한 말처럼 바로 그러한 공덕이 효심의 발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 영험 있는 절에 아버지 어머니 또 선망부모 조상님의 위패를 부처님들이 모시는 것은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와 인연이 있는 위패를 봉안하고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의 가피로 업장을 소멸하여 영가가 극락에 왕생하기 때문에 선망, 조상, 유주무주, 고원, 열이열명 영가들께서 왕생극락하도록 공덕을 쌓고 부처님의 인연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년잎회를 봉안해서 많은 인연의 작복을 해야 됩니다. 또 스님이 태중아기 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낙태유산 아기 영가 나하고 즉 부모님하고 인연을 맺어졌는데 아빠 엄마가 형편이 어렵다고 살기 어렵다고 자식이 있다고 먹을 상황이 안 된다고 아기를 잉태시켜 놓고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그게 낙태유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기들은 그 한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태유산의 아기 영가가
부모님한테 붙어 있으면, 특히 어머님한테 붙어 있으면, 첫째, 어디 모를 병으로 고통받아요. 계속 아파요. 자꾸만 아파요. 둘째, 하는 일이 안 돼요. 셋째, 막아껴서 자꾸 사업이나 장사 실패합니다. 넷째, 이상하게 돈이 잘 나갑니다. 다섯째, 다른 아들, 딸이 눈을 희번덕대면서 부모님한테 달라들어요. 여러분들, 개나 노루를 죽여도 손이 80년 따라다니는데, 불자들은 절대로 개고기나 노루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이 80년 따라다니는데, 뱃속에 아기를 그 남태루사라는 가보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입니다. 그래서 그 남태루사의 아기 영가도 불명을 지어가지고 만년이 배를 모셔드림으로써 그 아기 영가의 원혼을 달래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남태루사를 했어.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어. 이따가 엄마 뱃속이 무덤입니다. 이따가 다른 형제들이 태어납니다. 다른 형제들이 태어날 때 따라붙어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나는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내 형제들을 이뻐하고, 그래서 내 형제들한테 또 다른 자식들한테 장애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은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비석에 이름이라도 새기고 하잖아요. 스님은 아기 이름을 지어서, 불명을 지어서 거기에 어머니 이름을 다 올려가지고 그 아기 영가의 한을 또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살아서 100년을 또 죽어서 영가로 100년을 살아요. 요즘 100세 무병장수 시대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60, 70대면 다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60만 넘으면 약이 좋아가지고. 맞죠?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환자도 빙결하고 뭐 호수하고 한 20개 꼽아놓으면 그냥 식물이 난 상태로 그냥 3년, 5년 삽니다. 그 정도로 연명장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100년을 살고 죽어서 영가로 100년을 삽니다. 그래서 제사를 사제까지 모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또 법당의 영가단에 만연히 배를 모시고 이러면 영가가 다음 생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까지 법당에서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공양을 드시게 됨으로써 아들, 딸이 현생에 지은 업이 소멸되고, 그리고 또 영가인들도 살아생전에 그 카르마, 업이 깨끗하게 희석이 되어서 죄업에 대한 각성을 하게 돼가지고 참회를 해서 그 공덕으로 조금씩 업장의 때가 벗겨져서 바로 힘든 육도윤회의 삶을 벗어날 수가 있어서 조상님은 해탈해관 하시고 산 사람은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영가를 위한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고 내 아들, 딸을 위한 기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뿌리요, 나는 줄기요, 내 아들, 딸은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지고 뿌리가 좋아지고 뿌리를 즉 헛속에 파묻지 않는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줄기를 타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 같은 것이 여러분의 열매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열매가 아들, 딸이 아닌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영가를 위한 기도는 크게 보면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을 위하는 길 같지만 결국에는 내 가족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법담스님 어머니랑 그 다음에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하지만 김용문 할아버지께서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왜 돌아가셨냐면 일본 사람들 맞아 주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일본 파출소에 틈만 나면 신나하고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길을 뿌리고 일본 파출소가 없어져야 우리 국민들이 좀은 숨을 쉴 거 아닙니까? 파출소를 20몇 개를 불지르는데 그때마다 홍길동 쪽으로 사라졌는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작은할아버지 김용문 영가도 모시고 제 어머니도 모시고 보니까 정말 법담스님이 술술 풀리고 영가님의 음덕을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나무가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도 잘 자라고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듯이 내 가족의 뿌리가 튼튼하고 안전해야 바로 내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하지 않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영가님을 만년잎에 모셔놓고 그리고 지장모달, 천부다라니 또 신묘장부대라니 또 광명진화를 틈틈이 하시면서 영가와 내 가족 모두가 안락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나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뒤에는 부처님과 조상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 교도하고 조상님을 잘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서운하고 섭섭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드려야 돼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한이 맺히고 원결 원한이 맺히면 풀어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먼저 살아계신 부모님 법담스님 왜 이렇게 술술 풀지 않습니까? 법담스님의 스승님이 항상 법담스님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복돋아주고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이놈 정말 힘들게 스님으로서 장성시켜놨더니 배은망덕하노리다. 괘씸한 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풀립니다. 저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평생을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된다면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이놈 니 한번 두고 보자니 니도 나중에 늙으면 내 거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 딸하고 연락이 단절되고 아들 딸에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살아계신 부모님이 가지면 그 아들 딸은 절대로 안 풀려요. 부모님의 그 서운한 마음부터 달래드리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전국의 불자님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복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는 없고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잘 안 돼. 수요일은 수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조상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열정적인 기도로서 절대로 되게 해서 올해 여러분들 가족 건강하시고 하실 잘 되고 만사행도 하시고 사위 잘 돼서 부자 되시고 재물 되시고 대박 나셔서 소원성취 만사행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살법담선의 술술 풀립니다. 오늘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손머리 올리시오.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다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